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926면이 됩니다. 우리 다 잘 신중하고 잠언 1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견해는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라 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다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에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람의 행위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잠언 1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입니다.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저자는 솔로몬 왕,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잠언에 보면 내 아들아라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것을 썼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신의 정략 결혼을 통해서 정말 많은 자녀들을 낳았지 않습니까? 처첩이 3,000명이나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혼인 관계를 맺었고 거기서도 엄청 많은 자녀들이 나왔을 거예요. 그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쓴 것이 이 잠언이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아무튼 이 잠언은 우리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지혜가 담겨있는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잠언 16장에는 여호와라는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자주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로부터 나오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경영하는 것, 다스리는 것, 그리고 주장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하고 마음을 먹고 우리의 의지적으로 뭔가를 결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인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의 응답,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결단을 합니다.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왕의 제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를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게 구합니다. 근데 그들이 마음 먹었다고 채식을 먹고 나서 그의 얼굴이, 그의 몸이 건강해졌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 그 환관장에게 선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구하고 기도하고 선포하는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밖에서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내가 진시황 같은 경우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이러면서 불로초를 구하러 다니고 그 어리석은 부자는 이제 우리가 먹고 마시자, 즐기자, 우리가 아무 걱정이 없다 라고 했을 때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그의 생명을 다시 가져가시면 그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렇듯 우리가 생각한 것, 하나님의 뜻 바깥에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 먹었던 그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선포했던 그런 것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경영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한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입니다. 요셉의 삶이 형통했습니까? 아니요. 특별히 편애받는 아들로서 잘 살고 있다가 다른 형들이 시기해서 그를 팔아버리고 노예의 신분으로 거기서 잘 살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람들이 그의 형통함을 보았고 그 가운데 또 모함을 받고 죄인의 신분이 되었다가 꿈을 해석해 주는데 또 거기서 또 몇 년간 잊혀지고 그리고 그가 이제 바로 앞에 설 나이가 되었을 때 그때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녀는 요셉같이 총리로 크게 쓰임받아야 돼 이렇게 기도를 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처럼 노비로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가고 죄인으로 갇히고 이런 건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형통케 되었을 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그 형과 그 야곱의 족속들 선택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경영 이 모든 것들의 주권자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구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형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하나님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특히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전문 용어로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 나는 착해야 돼. 나는 사람들 잘 도와줘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를 칭찬합니다. 이 사람 좋은 사람이다. 이 사람 착한 사람이다. 근데 그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섬기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버릴 것 같다 라는 두려움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그렇게 변질되면 내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서 사람들이 나를 의존하고 내가 그 사람들을 컨트롤하려는 그런 의도까지 발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조건 표면적으로 이 사람 착해, 이 사람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까지 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의 동기까지 다 감찰하시고 달아보신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란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가식적으로 외식하듯이 자신의 의를 드러낸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이미 그들의 상급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가 스스로 보기에는 내가 잘한 것 같지만 우리의 근원적인 그 심리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깨뚫어 보시고 달아보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도가 사람들 보기에는 인정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다 주관하고 나아갈 때는 결국 우리는 우리의 다른 뜻을 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 2절 하기 때문에 우리는 3절 해야 됩니다. 3절에 뭐라 기록합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맡긴다는 것은 던져버리다, 굴려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볼링 쳐보셨습니까? 잘하는 사람들은
커브를 어떻게 넣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이게 스트라이크가 잘 난다 이런 것까지는 다 계산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목표는 일직선으로 굴리는 겁니다. 그리고 공이 제 손을 떠나가면 그 다음은 어디로 갈 줄 모릅니다. 그렇듯 우리가 우리의 손을 떠나면 그것은 우리의 컨트롤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행사를 내 주권에서 하나님 주권으로 옮길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경영하는 것을 우리가 결단한 것을 우리의 마음먹은 것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우리의 주권을 주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원래 우리의 주권은 우리의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우리가 우리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죄의 원죄의 유전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원죄의 유전은 내 삶의 주인이 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통치자가 내 마음대로 하면 내 마음대로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가장 큰 우리의 원죄의 결과입니다. 피조물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창조주의 자리까지 주권자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했던 것. 이제 다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 선악과의 그 악한 결과들 주권자로 살려고 했던 그것들을 이제 던져버려야 됩니다. 다시 주권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경영했던 것 우리가 계획했던 것 주님께서 다듬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그 목적을 가지고 바꿔 주십니다. 그러면 주께서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창조되었습니다. 악한 날에 악인도 쓸 때가 있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끝까지 견디는 그 시련을 허락하기 위해서 악인도 쓰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기 전부터 태에서 창조하기 전부터 태초 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끝까지 주장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른 것으로 옮겨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유기해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가장 행복한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쓰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만 허락되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뜻을 향하여 달려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모세가 보이지도 않는 그 건너편에서 하나님께서는 밤새도록 동풍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들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열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함으로 우리가 염려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우리에게 있다라고 스스로 주장함으로 그 길을 보지도 못하고 그 계획함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도 못하고 다른 길로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아픔이고 가장 큰 인생의 그런 비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실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발견하며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입니다. 무릇 마음에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별을 면하지 못하느니라. 이 사건이 가장 잘 표현된 게 어느 사건입니까?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지면에 다 모여있지 말고 퍼져서 땅에 충만하더라 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면서 벽돌을 구워서 하늘에 닿기까지 탑을 쌓았습니다. 우리가 하늘 높이까지 탑을 쌓으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하실지라도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을 거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도전이고 교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하면, 함께 연합하면, 함께 하나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연합함을 깨뜨리시고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악인들의 교만한 자들의 연합함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멸시하십니다. 그들 가운데 분열을 조장하실 것이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실 겁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을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헤세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하심, 그 은혜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진리라는 것을 어원을 따지고 보면 아만이라고 해서 세우다, 확고하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 그 율법을 지키면 내가 정결하고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 때문에 우리의 죄악이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구약시대였으니까 율법대로 제사를 지내고 속죄제를 지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가를 하나님 앞에 치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신약에 들어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 헤세드와 아만, 그 진리함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속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함을 얻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사랑의 하나님만 익숙해지어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 하나님 경외하는 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법을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쉽게 죄에 타협을 합니다. 이 정도에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며 용서해 줄 거야. 하나님 우리 끝까지 사랑하신다며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며 내가 막판에 죄 열심히 짓다가 막판에 회개하면 되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 잘못했어요 하면 주님 다 용서해 주시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주께서 보고 계신다. 주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주께서 심판하신다 라는 두려움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자유로 나아갈 때 우리는 참된 기쁨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죄악의 두려움, 이 심판의 두려움을 누가 해방시켜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방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방의 법에서 그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백성에서 이제 구원받은 자로 예수 안에서 그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이 죄와 연합할 수 없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누려야 할 자유이며 참된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가 살아가는 양식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불이 뜨거운 걸 알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겁도 없이 가스불이나 촉 같은 데 손을 대죠. 그러다가 한번 뒤보면 그게 얼마나 뜨거운 건 줄 알기에 다시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 우리가 멸망의 자식이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으면 다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의 심판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지를 알면 우리는 다시 그 진노의 자리에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수도 있고 지옥에 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 앞에 좀 잘 보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행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께서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구약에는 이게 맞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신약 가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나아가도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은 고난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서라도 불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때문에 불화할 수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싸울 수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택해야 합니다.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대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난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그들에게 대적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품어줘야 됩니다. 주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자신을 향하여 조롱하고 책짓질하고
그 손바닥에 못을 박고 창으로 찌르고 모욕하는 그 모든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들이 불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바라보시는 그 시각으로 모든 영혼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하면 많은 소득의 불의를 경한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된 거지 나사로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나사로는 천국의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그 부자는 그 지옥에 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익히 배워서 압니다.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살며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유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면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의를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소득보다,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이익보다 우선시돼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가 우리의 소유, 우리가 얻는 재물, 이런 것에 두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택해야 됩니다.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그 사람에게 유익하겠느냐?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은 주님의 공의입니다. 주님의 의로움을 택해야 됩니다. 주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먹고 마시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이유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런 비유도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천국에는 그냥 널려있는 게 금이고 널려있는 게 금은 뭐하고, 그런데 어떤 부자가 자기 죽을 때 천국 가져간다고 금덩이를 한 거 싸서 들고 왔다고 합니다. 근데 천국에서 야, 너 그거 왜 돌덩어리를 왜 들고 왔냐? 라고 물어보셨답니다. 천국에 널린 게 금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의 부, 명예, 이 세상에 가진 것, 누렸던 것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돈 좀 못 벌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좀 인정 안 해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9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 언제부터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어요. 좀 표현이 그렇긴 한데 제 인생을 계획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플랜이 뭐냐, 비전이 뭐냐, 계획이 뭐냐 없는데요. 이게 제 계획입니다. 어차피 내가 생각해봤자, 내가 뜻을 정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해봤자 그대로 되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주시는 대로 순간순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제 목표입니다.
여러분은 뭐 어떤 원대한 계획과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뭐 요셉을 예를 들어서 꿈꾸는 자가 오는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꿈을 가져야 된다, 꿈을 꿔야 된다 라고 얘기하지만 요셉은 지가 꿈꿔본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꾼 거지. 내가 총리가 될 거야. 내가 우리 형들 다 무릎 꿇릴 거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다 무릎 꿇릴 거야. 그딴 꿈 꾼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꾸게 하신 거지. 하나님의 계획을 그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내 계획과 다른데요? 내 생각하고 다른데요? 하면서 내 계획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들이밀면 하나님의 뜻이 그만큼 딜레이 됩니다. 백지처럼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주님 말씀하시면 예! 하면서 바로 뛰어나갈 준비를 하는 게 훨씬 하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계획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우리 가라 하실 때 즉각적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주님께서 순종하라 하실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행동할 수 있는 것. 그 힘을 기르는 것밖에 하나님 사역에 도움되는 거 없습니다. 내가 내 계획 가지는 거 의미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준비 안 됐는데요. 내가 그거 시켰잖아. 내가 너희 삶 가운데 이런 거 경험하게 했잖아. 왜 거기서 충실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책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상황 가운데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준비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경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쓰실 재료들은 다 숨겨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충실함으로 그것을 우리가 준비했느냐 갈고 닦았느냐는 각자의 책임입니다. 준비해 놔야 됩니다. 아니면 부르시기 전에 또 준비시키시는 그런 연단의 과정이 또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스스로를 갈고 닦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쓰시기에 편하게. 쓰려고 봤는데 농기구에 칼에 도구에 녹이 잔뜩 쓸어있다. 그럼 또 그거 녹 뺏기는데 또 시간 듭니다. 기름칠하는데 또 시간 듭니다. 그러나 항상 자신을 정결하고 깨끗하고 주님께서 쓰시기에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고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즉각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 계획, 그것은 불순물에 불과합니다. 순정한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가운데 담기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일이 우리의 짧은 수명 가운데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돌아가는 길이 생기고 준비하는 과정들이 생기고 연단의 과정들이 생긴다면 100을 이룰 수 있는 것을 50밖에 못 이루고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은 주님께서 주장하십니다. 모든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주권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져선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 모든 주권을 주님께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손에서 떼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의 주권이, 주의 통치가, 주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원대한 뜻이 밝히 보여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삶의 실체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소망하며 주님 쓰실 그날을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를 삶을 통하여 주께서 무엇을 이루고 싶으신지에 대해서 나누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각자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밝히 보여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주권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뜻 안에 순종함을 통하여 주님의 삶을 주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